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할렐루야. 2021년 8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끄시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때에 우리 마음밭들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보이고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뜻대로만 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일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 우리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그 구약의 사이클이 있어요. 구약의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죄를 바라보시고 경고를 여러 번 해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드시죠. 그럼 징계의 매를 맞으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제 마음이 약하셔서 그걸 다시 징계를 푸시고 평화를 주시죠. 근데 평화라는 시기가 또 진행이 되면 또다시 어느새 그랬냐 싶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그런 삶을 반복해요. 죄를 짓고 그럼 또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이건 어쩌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계속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나쁜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주님 방향으로 성장해 가요. 네. 그러나 이게 좀 아닌 사람들은 계속 더 나쁜 쪽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좋은 쪽으로 갈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때도 있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 때 정말 최고의 신앙적 전성기를 이루죠. 근데 그게 한 세대를 넘지를 못해요. 그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모든 그 이방 신상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땅신 남자신 여자신 하면서 이 땅에서 소출을 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다산의 상징으로서 혼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방법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혼합되어 버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도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31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용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하십니다. 징계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8년이죠. 8년 동안
8년 동안 그들이 당하는 수모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시죠. 이게 이제 사사의 활동의 시작이에요. 사사는 보니까 우리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뭐 대를 이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도록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비슷하긴 하지만 왕처럼 대대를 쭉 계속 다스리고 대대를 이렇게 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워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써서 사용하시는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씁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고 이제 드디어 40년의 평화의 기간이 오죠. 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평화를 주셨는데 평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묶여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 이방 백성들의 또 상황에 따라 또 갑니다. 시집 장가가고 또 이렇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종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또 치리하게 하시죠. 이번엔 8년이 아니라 18년을 그렇게 당하게끔 하십니다. 그 또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 또 한 사람을 세우시죠. 에훗을 세우십니다. 에훗을 세우셔서 이제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끔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반복되겠죠? 그 얘기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결혼 행위. 사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저는 조금 좀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꼭 절대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게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기간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것도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역전돼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예. 정말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있는 사람도 정말 오랜 기간 고생해서 그 일을 이뤄내요. 근데 차라리 그 노력과 그 열정이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신앙만 확실히 있다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런데 그 반대가 돼요. 아까 말했던 역전되는 경우.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좋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음양의 조화, 그리고 하늘 신, 땅 신, 농경의 신, 그들이 곡식을 주고 추수를 하게 하고 땅에 비를 잘 내려주고 뭐 이렇게 땅에서 열매를 내게 하는 그런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땅에서의 복을 줄 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들보다 더 먼저 추구하는 바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을 줄 것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늘 얘기한 힘을 주신, 돈을 주신, 곡식을 주신, 물질을 주신, 명예를 주신 그런 신. 이 땅에서 잘 풀려나가도록 할 신, 그 신들을 찾죠. 근데 그것이 다 가짜고 거짓신들인데 어떡합니까? 네.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추구해 가면서 그 신들을 따라갑니다. 제일 큰 잘못은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 잘못이죠. 결혼 행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나가야 할 바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시에 오히려 죄가 벌어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 그럼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찾고 울부짖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할까요? 삶이 계속해서 순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에게 계속 허락하심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물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순탄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일부러 찾아가면서 어려움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그렇게 일했던 사도들의 삶이었지만 저도 물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서 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합시다. 평화를 주실 때, 풍요를 주실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풍요와 평화를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인간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평화로울 때, 풍요로울 때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할 때 우리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다른 신, 이 땅의 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 찾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도전을 쓰는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또 온 땅에 사랑을 퍼뜨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잘 세워주셔서 위기 때 세워주신 그 사사들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진영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